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일을 감당하시고 또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사건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과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한 중앙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면 그 푸른 바다 위에 서 있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날아보시면 그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그 우주의 광활함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 비행사 같은 분들은 정말 전 우주의 그 광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역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폭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들 또 거기에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보지만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 완전히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을 내려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로니아에게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열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최종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하나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최종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믿음 준비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우리는 나날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 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시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개인의 역사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더 크게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큰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동강교회도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더 큰 일을 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지극히 크고 능력이 많으신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또 영적 세계를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너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성경에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와보라,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설득을 당하여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감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압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감사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당신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나다나엘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자신만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 교제의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다나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삶으로 자신의 모든 교훈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울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닫혀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느냐면 본데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처소에 가서 참 기도 처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루디아밖에 없었습니다. 루디아만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데가 있어야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는데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영안이 열리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온 가정이 구원을 얻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보아야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헌신하는 것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고 전도하는 것도 쉬워지고 봉사 헌신하는 것도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새벽기도 30용사,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고 비밀한 일이 이 나다렛에게 말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 영적인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는 이 마음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할까요? 사명자입니다. 복음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경험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우리처럼 이제는 그도 더 이상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시다. 로마 황제의 그 박해, 그 로마 황제의 그 신격화하는 그러한 그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종말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하나님의 종말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룹들과 천군 천사들이 창하며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핀숫을 그 입술에 대어 그 입술의 부정을 제거했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하여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 수 있습니다만 거의 100세 이전에 대부분의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것들에 정신 팔려 육체적인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난다는 것 너무나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각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전도회가 전도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의 사명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험을 경험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참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지상까지 내려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영통이 일어날 때 위대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교통을 경험하면서 그가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될 때 다윗은 승승장구승리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일생이 비록 시련은 있지만 드디어 30세에 그가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속한 모든 것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결국은 이제는 청지기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에게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강론하면서 엄청난 분량을 무엇을 짓도록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엄청난 내용들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언급되고 또 언급되고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 있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것.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뭡니까? 성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결국은 물 위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벌 중에 가장 무서운 시벌이 뭡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더 큰 일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인데 이 영적 세계를 보려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영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영통의 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2장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속한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또 교회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올해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봉헌에 올립니다. 그리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올 한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중단됩니다. 주일 예배는 중직자들만 참석하여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중계를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모임이 17일까지는 중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월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1월 24일 주일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식사는 1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 30명사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 말씀사역자는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해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주일 성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